성도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수신자는 누구요? 불신자입니다.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을 가진 그 편지 자체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편지고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수신자는 불신자라 그랬죠. 불신자는 편지를 보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까막눈입니다. 영적으로 까막눈이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는 편지 그 자체인 성도를 볼 뿐입니다. 편지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을 대신 표현하듯 성도라는 이 움직이는 편지를 하나님 대신 볼 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편지인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가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잘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지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편지가 전해지기도 전에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찢기거나 훼손되면 큰일 나죠. 중요한 편지일수록 중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나에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편지인 내가,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편지의 내용을 그냥 이게 훼손된 채로 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편지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대충 산다니까요. 그래서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를 모르면 이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일산에 그 노인 그 주간 보호센터에 강사요 교사로 일하는 집사인데 여자분인데 말이죠. 젊었을 때 가수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잘 나가던 그런 가수 출신인데요. 잘 나가는 중에 림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노래나 부르고 생각 없이 그냥 타락하며 살았는데 이제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만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만 내가 생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다가 내가 또 격기로 나가면 나를 완전히 지옥 굴덩이에 떨어뜨리시고 날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막 그동안에 자기의 달란트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 걸 막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죠.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노인들을 치료하고 노래 불러주고 막 복음만 하고 지금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나에게 오는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춰두고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 외에 다른 거에 빼앗긴다면 편지가 훼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기밀 문서를 담은 편지를 훼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편지예요. 기밀 문서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편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7자 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서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생의 아들에다가 어릴 때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자라고, 이 사람은 아무 희망도 없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요 심한 말기 폐병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폐병에 걸려서 아무도 못 만나고, 이게 사람도 옮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고 있는데 서양에서 왔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니다가 방문하고 다니다가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집을 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방에 있던 하천풍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심한 폐병 환자다. 들어오면 당신도 걸려서 죽는다. 들어오지 마라.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듣던 이 선교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폐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폐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고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폐병이 치유됐죠.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그래서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기독교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선교사를 하천풍원이 만나면서요, 뭐라 하냐면 그 선교사에게서 복음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의 편지를 그에게서 받는 순간 자기의 있는 문제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속에 있었던 모든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편지 한 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편지 한 통이 세계를 바꾸기도 해요. 그렇죠?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정치, 과학,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다 연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답을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보통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누구의 제자냐 누구에게서 배웠냐 12제자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계세요. 이제 12제자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근데 12제자에게서 어떻게 훈련 받았냐? 너는 베드로에게 받았냐? 너는 요한에게 받았냐? 이게 12제자에게서 배워서 나온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사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울을 비웃고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바울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죠. 바울은 누구냐 이 말. 듣도 보도 못한 인물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12제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또 다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바울은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 사도라 내가 전도자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히 그때 저도 보면은 힘 떨어지고 보면 막 힘 떨어져서 바닥에서 털썩 안고 눕고 싶은 때인데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가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우리는 하늘에서 보낸 대사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증을 추천서를 들고 다녔어요. 추천서. 왜 다니면서 오해하고 이단 사입이 이상한 종교들 많고 뭐 각종 이게 유대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게 되면 물고기를 손바닥에 그린다든지 만나면 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린다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지도자들은 추천서를 두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어떤 훈련을 받았고 지금 제자로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추천서 받을 수도 없지.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 내게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꺾고 나에게 모든 답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천서도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를 피하라고 남의 어떤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돌아다니고 자꾸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들 사냐.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나중에 추천서 준다는데 난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추천서다.
그리스도가 나의 추천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자다. 영원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4절에. 바울이 어느 정도 자기를 확신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을 알게 된 이 어마어마한 비밀 가진 게 그냥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를 남긴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나온 조문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추천받고 뭐하고 많은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의 구약의 모세 율법의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많은 것을 보게 하는 중요한 어떤 절차와 어떤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새 언약의 길을 모르면 그것이 율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문, 옛 언약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고 죄를 알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워낙 빛이 광채가 나니까 눈이 멀 정도로. 그래서 눈을 막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눈을 감아놓고 광채가 나가니까 아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다 수건을 써버렸어요. 빛이 이제 막히죠.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수건을 벗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또 빛이 나가고. 그때부터는 모세가 이제 스스로 모자를 쓰고 수건을 쓰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이 나가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나의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의 역사 끝나버렸어요. 모세가 그냥 살아있거나 모세의 무덤이 있거나 모세의 그런 많은 발자취 그대로 남겨졌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우상이 됐을 거예요. 모세의 자취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요 성경을 정확하게 하고 복음을 잘하는지. 새 언약,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역할한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거다. 살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잠시 있다가 가는 하나의 모델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편지가 된 것이다. 아니요,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전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뭐가 맞니 틀리니 뭐가 무슨 좋니 나쁘니 세상에 뭔가 이렇게 즐겁니 안 즐겁니 걱정이 많니 안 많니 자꾸 이런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옛 언약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옛 언약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만이 전부다라고 답을 내린 내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편지 내용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 편지로 세상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왜? 우리가 편지니까. 우리가 편지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편지가 말이죠. 편지의 내용이 원래 내용은 없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편지가 이 오염되면, 편지가 자꾸 찢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람들이 급할 때는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또 계획이 있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참 편지, 원래 편지의 내용을 자꾸 스스로가 망가뜨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정말로 편지다운 편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인 복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있었던,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전도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했구나. 인간은 0.1%의 희망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딱 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담으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은 다 망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원죄를 말해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는 저주, 재앙, 멸망, 각종 고통, 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나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내 안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내용을 채우게 해서 원래 편지 내용을 훼손시켜요. 이것이 몇 번 지나고 나면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다른 내가 살아요. 창세기 3장처럼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몰라.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교만과 방심과 불신함과 자꾸 염려,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어버려요.
완전 죽게 만들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내 안에 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들었던 복음 아닌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려라. 근데 내 힘으로 그거를 다 꺾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사단은 또 파고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런다니까.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속에 숨은 영적 문제가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숨은 모든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의 걸어가는 길에 문제가 올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전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 말씀처럼 내가 못 박아버려야 돼. 진짜로. 이걸 다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나의 목표와 꿈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꿈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내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뭐 기도 소리 듣고 자기의 계획 소리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중심. 동기 없다고 그러는데 전부 동기 갖고 있어. 아, 저러면 안 될 건데.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십자가 앞에 죽여버리고 깨끗한 아이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을 안 박히니까 이제 진짜 못을 박히면 내가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면 내 힘으로 못 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 내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만족으로 나는 살아간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늘 살아가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이 만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만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불만족이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본래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6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편지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장난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슨 장사 속으로 장난으로 막 쭝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마음에 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줘야 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를 인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진짜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 응답,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내 안에 계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요, 계산에 맞는 응답 줍니다. 동기 없이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늘의 축복을 내려줘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24시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응답 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결국은 승리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큰 인물에게는요, 큰 시험을 줘요. 큰 인물,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뭔가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아, 내가 큰 인물이구나를 스스로 평가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큰 인물이니까.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단 시험이 오거나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또 걸어가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다 담당하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죄도 하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게 있는 문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편지입니다. 편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현장 가면 불신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자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그 사람에 맞는 편지의 내용을 써야 되니까. 어린아이한테 보내는 편지한테 한문을 써가면서 문자를 써면서 어른한테 하는 편지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이 언어에 맞게 편지를 써서 이해를 시키고 소통해야죠. 우리가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 비즈니스를 누구 만난다.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취미로 누구를 어딜 간다. 만나러 간다.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쉬러 어딜 간다. 그건 아닙니다. 편지 내용을 가지고 쉬는 겁니다. 편지를 간직하고 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쉬고 있는데 편지를 전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24시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편지를 전달할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은 잘 하시는데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숨겨놓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니 오직 편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자기가 급하면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살게 해주면 또 지 마음대로 살고 말이죠. 참 이게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살지.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다 뭔가 일이 다 터졌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들은 꼭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선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편지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죠. 소중하게 보이죠. 엄청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편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편지예요.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 감정대로 움직여. 내 동기 가지고 움직여. 생명을 다른 데 걸어. 그거 멍청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든지 정신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는 다 묻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다 묻어버려야 돼요. 앞으로의 내 계획, 꿈 다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죽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앞에 왜 생명 못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정의로 최고의 정상으로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행복을 누리는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